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은 주님의 도구 되어서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우리 기도한다 그럴 때 생각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대로 그렇죠. 그냥 딱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래. 성경은 여기서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군데를 우리 더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우선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입니다. 15장 7절.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뒷부분에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5장까지 쭉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면 하면이라고 나왔죠. 하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구하면 또는 찾으면 두드리면 그래서 근데 대상이 뭐냐?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데 뭐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또 뭐예요? 주시리라.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자,
내가 원하면 구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거기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째째하게 그러실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그냥 33절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기에는 또 구하는데 구하는 대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 안에 거하면. 예, 이렇게 이제 쉽게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구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 안에 거하면 또는 내 뜻대로 구하면 또 안에 내 안에 또는 내 뜻대로 또 내 계명을 지키면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사실은 그 앞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하다 주신다 모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찾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바로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나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은 우리는 누구란 말이죠? 자녀.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녀로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숙제가 하나 생겨요. 자녀인 자녀. 내가 그러면 자녀냐 아니냐? 그럼 누가 자녀예요? 믿는 사람은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오케이. 예, 맞아요. 믿으면 자녀가 맞아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상속자로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탕자와 형. 그 둘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봐야지.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탕자는 나 아버지 싫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형은 아버지를 여기지 않아.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뭐 아버지 나를 종으로 부려먹었지 내가 언제 아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왜 그 수년 전에 미국의 그 제퍼슨인가요? 아니 제퍼슨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이제 법원에 재판을 했어요. 우리를 제퍼슨의 후손으로 인정해라.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제퍼슨의 후손이면 미국의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흑인들이에요. 근데 흑인들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아마 제퍼슨이 맞을 거예요. 워싱턴 아니면 제퍼슨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럼 흑인들이 왜 그거 고발을 했느냐? 제퍼슨이 흑인 노예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가 낳은 아이들은 자식이 아니에요. 노예를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을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자식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 농장주의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림받은 그 이제 상태로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후손들이 어느 날 이제는 와서 21세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되찾자, 우리의 집안을 되찾자.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아들도 여기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기도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맞아. 이렇게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나았다 그 사실로 인해서 성립되는 게 맞아요. 그건 자술로.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내가 뭐예요? 어떤 복된 관계로 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홍길동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니 이게 어떻게 된다랍니까? 이게 홍길동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고 형인데 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는 형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정된 것을 생각하면 창세 전부터 아들. 그렇죠. 바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내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하나님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택하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미 자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것은 1957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는데 나는 1957년에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기원 전 2000년에 태어나고 누구는 저처럼 기원 후 2000년에 태어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의 지혜. 그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전일지라도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으로 들어와 보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 때의 이야기는 뭐가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은 항상 사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왜? 다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내 뜻이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야.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기도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물론 힘이 드니까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 고통의 이야기도 하셨어요.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소원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내가 자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조건, 이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달라고까지만 기도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거기까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고 아침에 해가 뜬 걸 봤지만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맞춰요. 그러나 맞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 이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사막에서 물도 주시던 하나님께서 왜 물 한 잔을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안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욥기를 보시면 욥이 마지막에 이제 잿더미 위에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욥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덩어리 하나씩 다 줘요. 또 새로 결혼을 해서 자식도 죽은 자식보다 2배로 더 많이 낳았어요. 딸들은 아주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의 상처가 치료됐을까요? 아니죠. 갖고 가는 거죠. 아니죠. 왜요? 아니 새로운 자식이 생겼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참담한 죽음을 그는 기억하잖아요. 또 욥의 몸에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고쳐주셨다는 말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욥에게 주신 선한 결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자 욥이 이 땅에 살아서 2배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가 있다. 욥은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들 눈에 욥의 눈에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자식들이 생겼고 새로운 물질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의 세계가 아니라 욥의 진정한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 그러니까 욥은 이제 뭐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끝. 예수님은 잘 살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으면 가신 후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또는 어떤 아픔 속에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보면 탄식하고 울겠지만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웃고 기뻐하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에게 3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 베드로 성당 밑에 썩어가고 있어요.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체가.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체는 지금도 썩어가고 있고 이미 다 먼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과연 베드로 스스로가 복되다. 만약에 그 영생의 세계가 없다면 그는 복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무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의미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죠? 14절, 15절. 그랬는데 그 바로 앞절 13절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5장 13절. 5장 13절. 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다 들으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것과 영생이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을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를 보면 여전히 영생이 있다고 다시 주님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이 다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그 다음에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오케이, 너 자네 잘 되라고 기도했어.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뭐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오케이.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니? 이 말이에요. 성공했다면. 지금은 네가 성공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그 성공이 너의 인생의 전부일 것 같으니 성공하면 문제가 없니? 예를 들면 탕자가 나가서 성공을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거예요? 아마 죽기 전쯤 생각이 나서 아버지 무덤에 한번 찾아가 볼까? 고향에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향이 어디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공했으면 그 당시의 환경으로는 안 돌아왔겠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는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나가서 방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waste예요. waste. waste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쓰레기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탕자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친구 만들고 막 사업이 커지고 막 재벌이 됐는데 이게 성공이 의미가 없냐? 왜 의미가 없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면 나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하죠. 자, 사람이 세상으로 말하면 진화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 그 전에는 뭐예요? 뭐 그러다가 보면 벌레. 벌레 그 전에는 뭐예요? 세포 한 조각. 세포 한 조각 그 전에는 뭐예요? 공기 중에 다니는 어떤 원소. 산소, 질소, 수소. 이것들이 어느 우연히 꽝 만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이제 진화론을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를 찾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국은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진화론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에서 나와서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까지예요. 없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어디서부터 온 줄 알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없음에서 끝났는데 예수님 그 이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어. 누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셨다면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뭘 하셨을까? 궁금한 일 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시작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개념을 하나님의 계심의 시간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의 시작이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이 있느냐? 시작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있느냐?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0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람을 만들자 얘기하셨어도 그건 원래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느냐? 그거는요, 벌레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막 밟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했을까? 이거 벌레가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왜? 시작부터 나를 두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삶. 이건 다 사랑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이라는 특별한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나를 낳았어도 난 노예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위대한 거예요. 영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흑인 노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답트가 돼요. 그래서 왕실의 공주가 돼요. 근데 피부 색깔만 보고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요. 조롱해요. 특별히 저가 왕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는 노예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저가 정말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서 그를 괴롭히고 또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벌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 색깔이 어떤 것이냐, 내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나를 절대적으로 결정해버려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여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라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구경 왔던 또는 조문 왔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부활의 날이 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나마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나사로 살아나왔어요. 100년 있다가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아니요. 2025년 오늘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요. 나사로 벌써 죽었어요. 그냥 그때 돌아가셨으면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그때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소문나서 어디까지 돌멩이 맞고 어디까지 손가락 맞고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채찍 맞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사로는. 그게 무슨 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어떤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얼굴도 알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나사로가 알게 된 예수님의 참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는 그 생명으로 자기는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생의 의미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가 죽어가면 살려주세요 그랬고 죽으면
왜 이제 오셨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죽어갈 때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죽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니네들한테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사는 게 너에게 유익이면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살려주시면 내가 살을게요. 내가 특별히 내가 봐드린다 내가. 그래서 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울의 얘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없지만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인 때 불렀고 이삭도 나이 많아서 불렀고 야곱도 나이 많아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젊으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근데 나이 많으면 세상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고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인생이 이게 달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쯤 되면 생각이라는 것이 조금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려고 하고 뭐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 어느 날 되면 그래 사람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너희도 안다. 뭐가 되면? 나이 먹으면. 그렇죠. 내 나이 되면.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이 무엇이라는 말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서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씩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라는 이 하나의 간단한 단어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가 나이 30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는 100살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60도 되지 않았는데 인생을 내어줄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이라면 자기의 어떤 인기라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조건이 됐는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그는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면서 마지막에 데리고 가신 사람이 강도였다 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강도 한 명 데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얘 데려왔어요. 잘났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친구를 보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걸 보면 내 사랑을 할 거야. 이 말. 그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계속 했던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공부하지만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한 방법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요? 사랑은 뭐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와서, 또, 때때로는 이제 좋은 옷도 좀 사주고, 반지도 좀 끼워주고, 여행도 좀 같이 하고, 이게 사랑이지. 혼자 놔두고, 훌쩍 가버리시면서, 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거야. 왜? 너는 이제부터 얼마든지 나 없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 말로 가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 뭐였어요? 사실은 그것 아니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래서 오래 같이 살아요. 죄 속에서 뒹굴자는 얘기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오려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십자가를 딛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는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 후에 지난 시간에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랬죠?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러면 그걸 주면 너를 막 해치고 와서 너를 해칠 거다.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거룩하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 존재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짓밟고 해치고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내다 버렸는데 아니야. 좋은 걸 너에게 주신 거야.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오늘 뒷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막 밥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와서 먹으라니까. 그런데 그거 먹고 싶지 않아서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답이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야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버린 예수를 하나님 다시 건져내셨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이제 이런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유쾌한 날이 이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약속해줘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진주와 거룩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왜? 더 맛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건 뭐예요? 우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의 성공, 부요, 풍요, 배부름, 건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겠다고 이걸 버렸는데 보니까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건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헛된 것이 되고 내가 버린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하늘의 양식이 되는 생명이 있는 양식으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찾아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와서 많이 먹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뱀이나 전각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떡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가보니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접함이 있고 만남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못 나오느냐?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지? 열심히 구하면 돼. 열심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간절히 구하면 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한 걸 어떻게 표현하지?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될까? 밤을 새우면 될까? 뭐 천일을 기도하면 될까? 이런 식의 기도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너 자녀가 뭔 줄 아니? 내가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 줄 아니?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하는데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낭비하고 돌아오는 놈 때문에 잔치하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건 다 네 거야. 내 건 다 네 거야.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넌 자식이야. 이거 다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내가 가지려고 만든 게 아니야. 다 너 줄 거야. 네에게 소유야.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잡아도 돼. 그런데 나는 지금 슬프다. 왜? 네 동생이 없어졌어. 죽었어. 잃어버렸어. 그런데 돌아왔잖아.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니? 너 나랑 다르니? 네 마음은 나랑 다르니? 네 생각은 나랑 다르니? 네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기를 원하는 아들이었으면 당장을 가질 게 없지만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여겨서 아버지의 말에 다 순종했으면 겉으로 순종했는데 아버지로 여겨서 순종한 게 아니라 언제나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게 되는데 이 생각한 거 아니라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돌아와서 정말 오늘은 좀 모처럼 잔치라도 해볼까 하다가도 야 아버지 얼굴 보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냥 우리 뒤에서 조용히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말자. 너도 그러지 않았니?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슬픔에도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절망에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탄식에도. 그러다가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탄식과 절망은 십자가로, 그리고 기쁨과 승리는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탄식과 절망의 세상에서 이제는 뭐예요? 기쁨의 세상으로 나와. 너희들이 구할 것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찾아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아프면 병 낫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자식의 문제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아버지 그것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저 응답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여 거기까지 구하지만 아버지는 내 미련함에 갇히지 않고 내 욕망, 내 혈연, 내 눈에 보이는 한계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가 영생의 생명을 주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기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계 속에서 있었던 기도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한계 속에 있었던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있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방인들의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식의 세계로 옮겨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의 세계로 옮겨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죠. 욥의 씨름의 가치는 뭐예요? 그 모든 걸 지나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더 좋은 게 무엇인 줄 아는 거죠. 내가 구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때부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뭘로 취급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욥을 예수님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줄 수 있어. 사탄이 너를 흔들어도 돼.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잖아. 내가 결국 네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날 거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어떤 걸 주시느냐? 좋은 것을.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나은 깨달음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뜻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